예수 그리스도의 수도, 입성, 수도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그래서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의 행정 중심지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도시를 올라가신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기독교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기독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다른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이 기독교의 태어난 곳은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 같이 무슨 윤리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수양을 하고 또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십자가 무슨 모양이 아니라 이건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속죄의 종교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속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입을 모든 자의 죄가 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땅의 어떤 도덕이나 땅의 도, 땅에 가는 길, 무슨 하늘에 얻은 도를 가르치는 것이 하기 위해서,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수도 입성은 참 의미 깊은 사건이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 하와로부터 온 모든 인류의 죄, 원죄, 사단이 준 그 저주의 죄,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걸 그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이건 굉장히 인간으로서 이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 해석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예언서 성경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러한 예언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짧은 생애죠. 33년 짧은 그 전도적 생애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일부는 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고향 땅 갈릴리가 전도하셨고, 또 2부는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있기 전에 이방 지역이요. 짧은 기간 동안 이방 지역을 전도하셨고, 마지막 3부는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는 거죠. 고난 주간. 예루살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전도라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기 위해서 최고의 모든 전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수도 입성하는 이 본문의 이 모습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고 은혜 받는 이 은혜의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참된 왕, 지금 계속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이 땅의 인류의 영원한 참된 왕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예언을 말씀 계속 해왔잖아요.
이 땅에 많은 제왕들, 왕과 임금이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 인류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 이래 참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영원한 왕이 없어요.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있어도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어떠한 왕이 있어도 여러분의 죄를 두 건만치도 감안해서 아무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모든 왕이 있지만 물론 훌륭한 왕도 있겠지만은 그 왕이 인간이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정말 목말라하고 있는 참된 영원하고 참된 왕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왕이나 군주는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배하고 고통을 가하면 가했지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세상 나라 왕처럼 우리도 왕이 그립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서 8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또 너의 밭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위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너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지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왕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도 뭐 수입의 11조도 모든 것 다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관리와 신하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너희들이 왕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인류가 사람의 왕들로 그동안 역사 보면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데 빠지고 고통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인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류를 위해 진정한 참된 왕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참된 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알고 그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해서 자청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 도망칠 텐데 말이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수도를 다시 왕이 접수하는 것처럼 하나의 수도를 접종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입성을 하셨다.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는 자기 나라 수도에 개선식을 가지고서 입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위한 참된 왕으로서의 승리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십 군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인류를 다스리는 생명의 왕이시다. 모든 곳에 있어요.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시편 95편 3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게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왕이에요. 신 위에 가장 크신 왕이에요. 뭐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부터 그리에 섬기는 우상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류의 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보세요. 이건 무궁한 영원한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무궁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이 땅에 아무 독재라도 뭐 다 몇십 년 미만이지 뭐 영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기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죠. 더함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다윗 혈통을 위한 그 왕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이 다시 그 나라가 우리의 온다는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항상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한 왕을 보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국민이 데모하고 다 배신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 그런 거지요. 예? 근데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데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그 나라를 영원한 참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말이죠.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룬다고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그분을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오늘 우리는 경배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그 내용 속에서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까?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선지자들 예언된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순종할 뿐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라. 시온 딸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이것을 온 인류에 주시는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선민을 뽑힌 거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겸손하여, 보세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세상 왕은 나귀 타고 행사하는 거 봤어요? 군마 타고 행사하죠. 많은 호위병이 앞뒤로 가리고 호위하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팔을 불면서 올라가 화려하게 가는 것이 보통 이 땅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행사죠. 예수님은 홀로 나귀 타고, 멍에도 매지 않은 연약한, 그것도 나귀 중에 아주 연약한 나귀에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거죠. 그런 짐승의 새끼를 타고 하신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왕과 정극과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이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예언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은 참된 영원한 왕이심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온 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왕과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참된 왕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억울하게 끌려서 그냥 힘없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억조 창생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죄를 이 죄를 소멸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 몇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전염병도 이거가 이렇게 절절 매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방비할 그런 대책이 없는데, 코로나 이 전염병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악의 병이에요. 어디나 이 사람은 다 죄로 감염되어 있어요. 아담 하에게 물려준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죄의 무서운 이 전염병, 원죄, 그 죄의 피가 우리 몸을 흘리기 때문에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이 피를 맑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약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한 죄 짓지 않은 그런 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저주의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저주가 우리 고통, 슬픔, 눈물, 마지막 지옥과 영원한 형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하나님 아들 죄 없는 의로운 그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인류의 죄, 즉 아담과 하와로 물려받은 그 죄를 속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 속죄할 길이, 물론 구약 시대는 임시방편으로 짐승을 피를 잡아가지고 제상 앞에 가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의 죄를 다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데 그걸 다 어떻게 무슨 수로 짐승을 잡아서 다 여러분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죄가 속죄할 수 없는 그런 가짜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우리 죄를 짐승의 피가 무슨 수백 마리를 흘린다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하나의 예언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우리 죄를 없애하신 건 누구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까?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인류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독생자인 이삭, 독생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백세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가서 십자가 죽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말이죠. 모리아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루살렘 그 산상에,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드러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순종의 그 모습,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순종만큼 가장 위대한 게 없는 거죠. 다 우리 인류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순종했어요. 아담하고도 순종치 아니하다가 죄를 보면서 이렇게 저주한 이 인류를 주님만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가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시편 22편 18편의 말씀 보세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사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 옛날 구약 성경의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지은 시곳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으니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은 실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5절도 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에 뽑아서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셨더라. 지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을 잡아 죽일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 이때 왜 올라가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섬기기 위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딴 데 죽는 거지. 예언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 뜻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본문에 오늘 나오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사건 보세요. 9절에 뭐랬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는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보세요.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 그 겉옷도 깔고 그 왕으로 모시는 거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왜 나옵니까? 성경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의 의로운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완전히 한꺼번에 죽으심으로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과 지옥 가는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 오늘 이 날도 우리는 의미 깊은 날이죠. 오늘 이날 우리는 종료주일로 우리고 알고 고난주간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이 죄의 삶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있어도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 죽어주고 없애는 그런 왕이 없는 거지요. 그런 고통의 십자가 내 앞에 있다면 다 도망을 치고 말이죠. 어디 가서 숨더니 36개를 할 것이지 거기를 자청해서 올라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기 위해서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것이고 어떠한 저주가 있다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나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분께 오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의와 불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선인과 악인 여기에 대한 보상과 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의로운 자 주님 믿는 자들에게 보상과 승리와 영광을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항하고 악인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불의한 악한 원수들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뼈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 우리에게는 구원주지만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은 다 이게 심판주예요. 마귀를 쫓고 마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모여 다 놀라고 소동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저분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환호를 치니까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오시니까 그들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모든 들어가시니까 모든 성이 소동하는, 놀라는 것,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시뇨? 누구겠어요? 심판주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의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승리의 왕이시니까요. 예? 주님을 대적한 그들은 그다 그 발 앞에 그들은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의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멸시하여 버리는 자는 마지막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온 인류가 지금 초동 가운데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절망 앞에, 이러한 코로나 앞에도 절제매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구라파 1등국도 다 소용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무기 다 소용없어요. 호합한 군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장차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온 속이 다 소동하는 거죠. 예언서에 주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 모든 주님을 찔린 자와 그 죽은 자가 다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게 오신다 말씀했어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멸시하여 버리는 자는 마지막 심판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랬습니까? 대저 의인은, 보세요, 의인들은 어떤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보세요, 의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의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가 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린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에요. 우리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도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인정받은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며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이런 재앙 앞에 악인은 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올라가신 그 이유가 우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곳을 성경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보세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죄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보세요.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주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평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 올라가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범죄한 인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밝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의롭다함은 것은 이렇다. 이러한 보상이 있다. 부활의 보상, 승리의 보상, 구원의 보상이죠. 영생의 보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뭐랬습니까?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여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위해서는 모든 인생 문제를 이사야서 50장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데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의 문제를 첫째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과거에는 원수였는데 죄로 인해서 담이 막히는데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삶의 고통은 이 저주의 문제, 온갖 질병, 저주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인간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해 주셨으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하고 무능한 어떤 우리가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박한 그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인의 상급이에요. 그럼 무엇이 염두가 되겠어요? 코로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가 모여야죠. 숨어서 기도 되겠지만은 요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이 핑계 대고 교회 안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이렇게 우리는 준행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인류 위해, 나라 위해서, 우리 민족 위해서, 선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4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보세요. 우리 병든 자도 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라. 보세요. 죄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악인들이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역사 보면은 6장 13절에 왜 인류를 심판했습니까? 저희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모습을. 하나님이 노아에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장차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저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그들이 죄악의 하늘 솟을 때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도다. 이런 성경에 이런 심판의 사건 아니도 이 자연재로 이 땅의 모든 성에 다 화산에 다 덮여 죽은 그런 도저히 한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화산들이 지금도 화산은 막 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다 인류는 다 심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장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 마음을 슬프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최대의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악한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리 있다면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또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와 양심을 팔아먹은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우리는 삶을 해서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린 삶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있지만 계속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걸 다 이기셔야 돼요. 이거 코로나는 다 넉넉히 여러분 이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까지 잘 견디시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